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모두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채워졌을 때 그때 인간은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인 것이에요. 사람이 뭐니 해도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런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사람은 평화를 원하고 안전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좀 안정된 위험을 피하고 이렇게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안정의 욕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소속감의 욕구가 있어요. 소속감의 욕구라는 것은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소속이 되고 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속이 되고 어느 단체에 속해서 소속해서 그 소속감을 통해서 얻는 욕구, 이거를 우리는 소속감의 욕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는 자존감의 욕구라고 하는 건데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어떤 무엇인가를 성취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갖게 되는 행복감, 내가 지금 이거를 이루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정의 욕구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사람은 누구나가 본능적으로 이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 처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첫 대면을 하게 되면 서로 상대방에게 잘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첫인상을 좋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칭찬을 해줄 때 자녀들은 가장 기분이 좋아요. 학교 성적이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착한 일을 했다든지 했을 때 부모로부터 칭찬을 들었을 때 자녀는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녀로부터 받고 싶은 인정의 욕구가 있는데 그거는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랬을 때 부모님은 자녀를 통해서 존경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부부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 부부지간에는 존중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때 거기에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으면 회사에 들어가서 아니면 사장이 됐든지 경영자가 어떤 그 인정을 받을 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우 정말 수고했어요. 아우 일을 하지냐고 정말 너무 고생했어요.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그 성취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했을 때 헌신하고 수고한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을 때 그때에 또 사람은요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이렇게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인정을 해주고 사람을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사람은요 기분이 좋고 또 살맛이 나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의미를 이렇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예. 남편에게 무시를 당한다든지 또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자녀가 부모를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아주 살맛이 안 나고 내가 무엇인가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인정의 욕구는요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정의 욕구는 최선을 다하게 되고 열정을 다하게 되고 그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욕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사람은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성취감을 느꼈을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난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인정의 욕구가 문제가 되는 거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상처로 인하여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해서 나는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속에 늘 나는 칭찬을 좀 듣고 싶어, 나는 좀 인정을 받고 싶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정의 욕구, 다시 말하면 상처로 인해 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구로서의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성취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것은 선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욕구를 성취하게 돼 있고요. 그러나 상처로 인해서 생겨진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또는 때로는 죄악을 저질러서라도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세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반적인 사람에서 아주 높은 위치인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 위치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인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이렇게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지금 부자가 되어져 있고 삭개오가 그렇게 세리장이 되어져 있는 것은 부자는 됐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은 그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창녀와 같이 취급을 받는 그러한 직업이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과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과연 돈을 벌어야 되는가? 돈을 벌 수는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 취급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돈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들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지었는데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밝다, 빛나다 또는 순결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은 그 아이가 밝고 의롭고 또 아주 순결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삭개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과 그 인생하고는 전혀 다른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고 버림받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보통 그러죠. 어린아이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요 다양한 각도에서 또는 이 나이가 먹으면서 좀 달라집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마음속에 나는 좀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만약에 부모님이나 또는 가족이 아주 억울한 일을 만약에 당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나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된다든지 변호사가 되어서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가정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아주 가정이 어렵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돈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는 돈을 벌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질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기질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담즙질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점액질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우울질적인 사람, 기질이 다르고 그 본성이 다르고 성품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연구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세일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막 끌고 가는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그맨이 돼가지고 사람을 웃기는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양하게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직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너무 만족하다,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질에 맞는 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에 맞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빨리 좀 그만두고 싶어. 난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처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자기하고의 기질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 직업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다면 다혈질적인 사람은요, 이 다혈질적인 사람은 아주 힘이 좋은 사람이고 아주 이렇게 사교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주 즉흥적으로 말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탤런트를 한다든지 영화배우가 된다든지 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방송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인기 있는 교사가 된다든지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영업사원을 한다든지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 이런 것들을 맡겨놓으면 아주 활동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담즙질의 사람입니다. 담즙질적인 사람은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천부적으로 지도자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담즙질의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이 된다든지 군인이 된다든지 장교가 된다든지 경찰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훈련 교관이 된다든지 프로 운동 선수가 된다든지 자영업자의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어디 가가지고 만약에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상사 밑에 있으라고 하면 이 사람 아주 죽을 맛이에요. 자기는 나가서 막 리더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막 밑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잘 못하죠. 세 번째는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은 완벽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은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연구를 한다든지 뭘 고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경리를 맡겨놓는다든지 아니면 목수일이라든지 이런 건축이라든지 이런 설계라든지 이런 걸 맡겨놓으면 아주 잘하고 예술을 한다든지 조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또 아주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고 앉아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잘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울주의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 네 번째는 점액질적인 사람이. 점액질적인 사람은 아주 평화주의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적인 사람이. 예, 가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가서 나는 정말 남자를 가정적인 남자를 얻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런 점액질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가정을 돌보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가정적이에요. 네. 그러나 담집집의 사람은 가정적이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정적이질 않아요. 그러나 점액질적인 사람은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옆에서 다 서포트를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은 비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유아 교육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상담가가 된다든지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또 여자로 간다면 이런 사람은 점액질의 사람은 현모양처로서 무던히 남자를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점액질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사람은 기질에 따라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는 그 아이가 뭘 잘하는 건지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뭘 특성이 있는지 이거를 가지고서 선택해서 그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지. 아버지 꿈이 검사라고 그래서 아버지 꿈이 의사라고 그래가지고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사업가가 돼야 돼. 예, 자기의 상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강요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그 자녀를 망치는, 부모가 살아계셔서 부모가 말씀을 하신 그걸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부모가 돌아가신다든지 자기가 힘이 생기면 직업을 바꿔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게 된다, 아니면 많은 방황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어떤 직업이 결정되는데 인생이 결정지게 돼서 나중에는 다시 인생을 뒤집어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주 부자인 사람이에요. 세리장인 사람이에요. 그 직장, 다른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직종에서는, 그 단체에서는 인정을 받아. 로마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고 아주 수완이 좋아서 돈을 많이 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또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는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키가 아주 작은 사람, 아주 야무진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기질을 평가를 해본다면 이 사람의 기질은 담집질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담집집의 사람들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가 매국노의 소리를 들어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재자의 소리를 들어도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담집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죄인의 취급을 받는 사람, 그런 직업이에요. 그러나 특징이 뭐냐?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왜? 돈을 거둬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를 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 돈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창녀나 세리는 똑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봐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면 아마 이 돈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돈을 벌어야 돼. 나는 돈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명예를 선택할 것이나 돈을 선택할 것이 아닌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비록 욕을 먹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 벌면 되는 거지. 돈 있으면 되는 거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왜곡된 잘못된 그런 사고의 개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삭개오라는 사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삭개오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로마에서 인정을 받고 세리장이 되고 그 분야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전에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가서 광야에서 막 외치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나 또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간 사람들은 세리나 창녀나 또는 아니면 당시에 소외당한 사람들, 또 당시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그 장면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런 많은 사람의 소문을 듣고 아마 세례 요한에 가서 어떤 그 설교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돈을 벌고 성공하기 전에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가지만요, 부자가 딱 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 보면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잘 살아온 것인가?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부자는 됐고 내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나는 내 이것을 잘 선택한 것인가? 또는 그것을 때 정말 나는 행복한가? 나는 정말 만족한가? 이런 것들을 사람은 어느 시점이 되면 돌아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성경은 행복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 행복할 수가 없어. 돈은 있고 성공을 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삭개오하고 같이 얘기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터놓고 또 내 생각을 터놓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말이죠,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친구와도 만나고 또 여러 동네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또 이렇게 살면서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삭개오는 많은 마음의 어떤 갈등이 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은 벌었지만은 나는 왜 행복하지 못?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고, 난 돈이 있으면 단 줄 알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허전할까 하는 그런 고민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그러한 충동도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의 나름대로 뒤안길을 바라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갈등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내가 이거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나는 내가 가지고 회개를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은 이 재산들 이거 다 내놔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거 여러 가지로 많은 또 잘못된 방법으로 이게 모은 건데 회개를 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마침 그 동네에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나 한편으로는 막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그 곳을 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온다는 그 동굴 가보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옆에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어요. 뽕나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뽕나무는 아니고 이 뽕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먼 데서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삭개오는 뭔가 예수님께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뭔가 자기를 터놓고 싶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그것도 또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씩 자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시다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 뽕나무 있는 데 가서 딱 서셨어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그냥 바라보려고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건데 쭉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뽕나무 있는 데로 딱 와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러러 보신다는 것은 삭개오는 위에 있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가지고 삭개오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설마하니 예수님이 거기 와서 자기를 향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스페셜로 자기에게 그렇게 걸음을 멈추시고 자기를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삭개오는 더 놀랐어요. 거기에 멈춰선 것도 놀랬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도 더 놀랐는데 거기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주님께 부를 수 있을까?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죠. 갑자기 꿈속에서 아무개야, 오 찬양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랬어요. 모세만 아는 게 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 아십니다. 계명한 이름도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안다는 건 나를 다 안다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 1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바라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올 때 삭개오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안 바라보는 것 같지만은 그 뽕나무에 와서 서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사건이 있어요. 난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 직접 안 만나도 사람을 통해서도 내 이름을 부르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에 오실 분이 없으셔요. 물론 어떤 분은 꿈에서 나타나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부르시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해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지금 파라과이에 가 있는 그 선교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얘기했어요. 다방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내 마음이 와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 그 다음에 신학을 했어요. 그분은 지금 파라과이에 가서 있고 저는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꿈속에서 어떤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삭개오가 만나는 것처럼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뭐라고 말했냐면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했어요. 속히 내려와라. 너무 예수님이 지금 이미 삭개오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나름대로 그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뭔가 그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야 내려와. 할렐루야. 네. 옥나무에 있지 말고 한번 어쩌다 한번 만난 정말 처음 대면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다정한 아버지처럼 따뜻한 엄마처럼 그 삭개오에 와서 곧 내려와. 거기 있지 말고 내려와. 속히 내려오라고 그랬어. 아마도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 예수님의 그 스케줄 안에 이미 삭개오를 만나는 그 여정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체크되어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삭개오가 안 바라보고 있었는 것 같지만은 무관심했던 것 같지만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했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만났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서 삭개오는 제일 악질입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세리 중에서도 아주 세리장이에요.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서서 그 사람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네 집에 머물고 싶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창기나 세리들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리가 있어요. 세리가 누굽니까? 마태라는 사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리였습니다. 세관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버림받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것이 충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 그리고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가지고 머물러야겠어. 당시에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은 말도 하지도 않고 집에도 가지 않고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그렇게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거룩한 선생님이고 그리고 메시아적인 그런 분으로서 인정이 되어 있는 분인데 그 분이 그렇게 초라한 많은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 집에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삭개오는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출고하여 영접했다고 말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급히 나무에서 막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삭개오는 내려왔어요. 그리고 출고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런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가 나와있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그 땀 흘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힘써서 벌어온 그 돈인데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였고 목적이었는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반을 다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해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눈물만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통곡하는 건 사람도 있지만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회개는 뭐냐?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회개를 많이 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랬어 저랬어.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단계는 마음으로 정말 통곡이 일어나는 회개. 근데 어떤 사람은 통곡으로 회개를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는 잘못했어, 가슴으로는 아파. 그런데도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면은, 그런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기 않나요? 그걸 회개가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00억이 있었다면 500억을 다 나눠주겠다는 것이죠. 100억이 있었다면 50억을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서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는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두 눈을 가지고 살면서, 두 귀를 가지고 살면서 오감과 육감으로 살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전부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같지만, 오감 육감을 넘어서 영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더 높은 차원에서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아낌없이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은 말이죠, 삭개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처음 만나, 예수님 진심으로 만나고 성령 받았는데, 뭐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삭개오도 지금 예수님이 너 죄인이지, 너 나쁜 놈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이 감동되는 순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보이게 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인데,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상처로 인해서.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로 인한 욕구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에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됐든지 그 욕구가 상처로 인한 욕구란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해요. 왜? 거기에는 많은 수단과 방법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방법들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를 성취해도 행복함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인정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네, 극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같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 받았던 사람이지만 아니야. 이제는 네가 새로운 인생을 찾은 것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인간에게는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취 욕구와 이 인정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인정받는 거 너무 기분 좋아. 명절이 돼서 또 좋은 선물 갖다 주고, 때로는 용돈을 튀면 우리 자식 너무 좋아 이렇게 할 때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해요. 형제간에, 친구지간에 또 이렇게 해주면 인정받을 때 너무 좋아. 그런데 가장 인정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너무 기분 좋지만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너무 좋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날이 왔지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순교할 때가 다가왔다.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가 비록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웠어. 그리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믿음을 지켰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그분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야. 비록 지금 고난이 있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은 그 바울은 이미 하나님부터 셋째 하늘까지 이끌림을 받아서 그 영광의 세계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생각할 때 수고했어, 고생했어, 잘했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위로를 해주실 것이고 격려해 주실 것이고 칭찬을 해줄 것, 그걸 생각하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엄마가 또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사람이, 아내가 여보 너무 고생했어, 너무 수고했어, 그 한마디에 모든 그 고통과 아픔이 싹 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 아내가 나를 알아주고 또는 남편이 나를 알아줄 때 너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목표하여 가고 있는 이것이 상처로 인한 욕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적의 비전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가는 길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안에서 아름답고 좋은 그런 비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